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곳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되려 하심이라. 거물대리 옆에 불당골이 있죠. 불당골에는 미래교회가 있었습니다. 군인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대 앞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단장 출신인 그 장로님하고 간호장교 출신인 부인 장로님이에요. 두 분이서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서재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 부인 장로님이 그 생전에 쓴 그 작은 소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이제 남편 장로님하고 결혼하게 된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미래교회를 세운 그 과정을 자세하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미래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땅 사고 교회 짓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의 교회는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회자하고 그 장로님하고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도 목회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명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분 장로님 다 돌아가시고요.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땅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처분해 버려가지고 교회는 없어졌고요. 미래교회에 있던 자리에는 지금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로님의 그 부인 장로님의 간증집을 읽고 보니까 야,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 건축할 때 첫 삽을 뜰 때 그 감격, 그리고 그 사진, 그런 게 있었는데 두 분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는 그냥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공장 건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등들을 겪은 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괴로워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다 부질없는 일들이었어요. 다 사라지고 난 마당에 다 부질없는 일들이더라고요. 갈등이 있는 교회들 많죠.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내에 있는 신앙적인 차이점, 신앙적인 그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고 이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억지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어요. 이른바 정결의 법칙인데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 규정을 지켜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심이 필요하지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키는 사람을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옛날 그 과거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심이지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왕성하면 잘 소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약하면은 그저 우유만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소화를 잘못 시키는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있는 거다. 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너는 왜 못하는 거야? 아니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제 가까운 목사님 그 부부가 얼마 전에 그 결혼식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혼주의 자격으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결혼식 하면 양쪽에 이제 부모님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혼주의 자격으로 갔다 왔는데 결혼하는 그 남자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데 혼주의 자격으로 이제 부모님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는 남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기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큰 집에 들어간 거예요. 큰 집에 들어가서 도부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칫밥이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큰 집에 들어가가지고 눈칫밥 먹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를 주는데 이 누나 한 분이 이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말 한마디를 해줘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누나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사촌 남동생은 중국집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다가 중국집도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용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용인에서 또 개업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여인하고 이제 살다가 결혼식 안 하고 살다가 뒤늦게 늦은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촌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혼주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매형이 혼주 자격으로 앉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동생은 평생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나가 그 떡 한 조각 챙겨가지고 몰래 손에 이렇게 쥐어주던 그런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판단보다는 이해심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정죄가 아니라 이해심이에요.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의 그 감동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증오심은 쌓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이해심과 그러한 관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철사로 원숭이 모양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쪽 원숭이는 철사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고 우유젓병 꽂아놨어요. 한쪽 원숭이는 철사로 만들고 그 대신에 그 겉을 부드러운 천들, 포근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감싸 놓았습니다. 아기 원숭이를 방 안에 들여놓고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기 원숭이에 들어가더니 배고플 때만 와서 철사에 꼽혀있는 우유젓병을 먹고요. 먹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은 다 헝겊천, 그 포근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가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동물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것을 원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다 포근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유젓병은 그냥 배고플 때만 잠깐 있는 겁니다. 우유젓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시철사로 찔리게 해놓고서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이 머무는 것은 따뜻한 이해심이 있는 곳,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사람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판단보다는 이해심이다. 따뜻한 이해심은 평생을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뜻한 햇빛이 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바람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햇빛이 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은 주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은 좀 심각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은 형제님이라고 불렀고 여자들은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 것 같더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가까운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다 그 밑에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형제 자매들은 서로 비난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만은 말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은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다 치고받고 싸워도요, 부모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나도 내 자식이고요, 못나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율법의 문제나 신앙 간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키든 안 지키든,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문제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그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A라는 교회의 목사님이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빚도 많고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A 교회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B 교회의 빚을 갚아주면서 한 교회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A 교회 성도가 따로 있고 B 교회 성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지구 안에서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세상의 법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야 맞는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원인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A교회다. 우리는 A교회 교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B교회 교인이다. 이런 인식을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녹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성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미를 처음 받아 먹었어요. 근데 뭐 성미라는 게 뭐 온 교인들이 다 가져오는 거니까 꼭 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보리쌀도 있는 거고 또 뭐 할맥이라고 있어요. 납작보리 이렇게 날로 눌러놓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잡곡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밥을 해 먹는데 일반 양속 가지고 하면요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잡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비 사례비를 털어다가 압력솥을 샀어요. 압력솥을.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압력솥에 들어가니까 너나 없이 그냥 다들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강력한 압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꺾자고 고집을 부립니까? 그거는요, 아직도 주님 안에서 죽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요, 아직도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불세를 받으면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용광로 안에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불의 역사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녹아지고 우리의 고집이 녹아지고 우리의 주장이 녹아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 내가 많이 속삭여 드렸구나. 나를 위해서 고쳐 당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덕이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투다가 모두가 상처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솝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하고 바람이 서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한 겁니다. 누가 센가? 마치 마당에 한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승리자다 하고 내기를 했어요. 먼저 바람이 공기를 아주 힘껏 내뿜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추워가지고 나그네가 더 외투를 이렇게 깃을 올려 세우며 걷는 거예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그네는요 더욱더 외투깃을 올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다음에 이제 햇님의 차례죠. 해가 따뜻하게 땅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움츠렸던 어깨를 펴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더욱더 따가운 햇살을 내려보낼 때 나그네는 땀을 흘리면서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햇님이 이겼다는 이야기죠. 강력한 율법보다는 온유한 은혜의 법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덕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덕이냐? 교회가 은혜롭고 사람들이 은혜롭고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4월 달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